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미리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듣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8장 에스겔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이 이제 맺음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맺음말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보면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고된 내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느껴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가장 많습니다. 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선지서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의 그 흐름을 우리가 깨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선지서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지서들 같은 경우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미리 파악해두고 읽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보아도 큰 무방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했던 산 증이기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이런 남유다의 멸망과 연관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영역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주 활동 영역이 어디였냐면 남유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한 남유다 그 멸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가 바벨론까지 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3차다, 4차다까지 세세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시기에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활동 영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해도 나라가 되게 넓잖아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넓은 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영역은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아도 알겠지만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 그 인근에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르를 지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지로서 일종의 수용됐던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발 강가였고 델 아비라는 도시 인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지도를 보서 참고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이 이쪽 우리가 제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빨간색 동그라미에 제가 화살표로 바벨론 포로민 거주 지역이라고 표시된 부분 니프르하고 델 아비르라고 표현되는데요. 바로 저 지역에 있는 것이 현재 에스겔의 현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아마 이쪽에 그발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 주변에 델 아비 또는 니프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주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또 볼 때 이 선지자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요.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떤 이름을 담고 있느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이 이스라엘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할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에스겔의 하나의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보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강대국들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나라가 점점 망가져 가는 것을 느껴지는 시대가 이 지금 에스겔의 시대였고요. 아직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 현재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약함과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 에스겔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야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애굽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이 죄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제 에스겔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그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그 장면을 보면 너희가 이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불렀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에스겔을 향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런 소명의 장면이 에스겔의 가장 시작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특별히 네가 파수꾼으로서 그 한마디로 위험을 알리는 자로서 그 백성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자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알리는 거야.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파수꾼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위험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잠할 때는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고 힘든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네가 이제부터 외쳐야 되는 파수꾼의 소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2장 10절과 3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에레미야가 외쳐야 되는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으로서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보면 좋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잠시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잠깐의 위안의 말이 아니라 위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깨우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군대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사명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위험을 외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듣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쳤는데 파수꾼이 외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파수꾼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지 않은 백성들의 목이니까 그들의 죄가는 그들이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고 또 가능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넘겨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일 것 같아요. 에스겔도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두려운 거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두려움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저 외치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히 피역한 자라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을 꼭 데려와야 되고 이 사람을 꼭 끌어와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은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그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외치는 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라고 외치는 것이 참 두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확산의 시발점이 되어진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시선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축되어져요. 뭐 우리 목사들부터 위축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외치라. 두려워 말고 외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민족의 위기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험을 외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민족의 위기 쪽에서 특별히 에스겔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민족의 회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국가적인 어떤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개개인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히 에스겔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흔히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라는 문제라고 그것을 뭉뚱그려가지고 내 개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라는 것을 뭉뚱그리다 보니까 나는 회개를 좀 덜 해도 되고 그냥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하면 될 거야 라는 정도로 이것을 뭉뚱그려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의 시작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도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으로부터. 교회와 사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하지만 실제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지 교회와 사회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대표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길선주 장로라고 하신 분이 그분의 개인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한국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선교사의 어떤 영향도 있었죠. 그 회개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회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파수꾼을 통해 이것을 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죽을 자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하기에 악인으로서 스스로 죽을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수꾼 한 개인,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 이 사명에 대해서 꽤나 심도 있게 깊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에스겔서의 부분에서 세 가지를 꼽아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서는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다르게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환상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환상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환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환상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어떤 환상이 있냐면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환상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성전을 한 환상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8장에 나오는 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8장에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요. 우리 8장의 환상은 8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지금 이 바벨론, 이 그발강가에 있는 바벨론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성전 내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8장의 환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제 환상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틀을 잡고 가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서 이 세 가지 환상,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마른 뼈의 골짜기, 그리고 에스겔 환상의 성전, 이 세 가지 환상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사건,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한 사건, 그리고 성전 복구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다루고 있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환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바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며 있어서 이런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 에스겔서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8장 전반부는 이 8장의 환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탈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그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약간 독특해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말로 전한다기보다 행동으로 전해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3장 이후부터 소명장 이후서부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면 막 마치 어린 아이들이 딱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 교육부서, 어린이 부서나 뭐 유치부, 영화부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막 행동으로 하고 막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인 것처럼 이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직접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흑장난하듯이 예루살렘 성이 그려진 하나의 토판, 이것을 가운데 두고 막 이 산을 쌓고 그 위에 토판을 두고 여기를 뭐 철로 둘러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적들로 인해서 둘러싸일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이런 모습들도 이야기하고요. 또 때로는 에스겔을 향해서 뭐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왼쪽으로 40일을 누워있고 해서 누워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져 있고, 또 이 기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일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쇠똥을 구워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머리를 빡빡 밀고, 머리가 수염을 빡빡 밀고 그것을 민 털을 가지고 뭐 일부는 칼로 때리고 뭐 어떤 건 불로 태우고 어떤 건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이 에스겔서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에스겔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에스겔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한 짓이야? 라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뜻은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멈출 수 없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는 무너질 것이다. 남유다는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8장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8장의 이 환상의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강조하는데 그 원인의 근원이 8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8장 3절 이하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달려주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변질된 모습들, 예배드린 변질된 우상을 섬기는 제사드리는 모습들, 그것들을 보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크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8장 말씀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자주 듣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8장 환상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포로의 삶이라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표현해서 말씀을 가져와서 표현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이 생수에서, 성전에서는 솟아나는 생수가 없었다는 거야.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사망의 공짜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37장의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장이 마른 뼈의 골짜기, 마른 뼈가 막 무더기로 쌓여있고 그것이 골짜기에 쌓이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 있는데,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남유다가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질 때 이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결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이 스스로가 메말라버려 죽게 되는 그 현상 가운데 이제 3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으로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환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마른 뼈에 그것이 들어가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이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지고 가장 무력해지고 가장 힘이 없어졌을 때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서 말씀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과 경험이 우리를 어느 정도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로부터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강하게 될 수 있음을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이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이것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은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힘없이 부러지고 부서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통한 승리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느 그 무엇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사람들이 더 끌려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37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인생에, 절망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 40장 환상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8장을 봐서 8장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반대로 40장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 환상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40장 이후의 말씀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8장의 성전과 40장 이후의 성전은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 피의 강이 흐르지만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서는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커다란 강물을 이루는 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막 나갔을 때 뭐 물의 깊이를 제거하는 그런 환상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서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바벨론 동쪽, 이 그발강가 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서는 이제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말씀, 48장 35절 말씀에서 여호와 산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과도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두세 사람이 이르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회복된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준 이 놀라운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며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그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 힘이 없고 조금만 해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에 있습니다.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힘있게 해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재능이 나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삼마,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가정과 또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